이제까지 우리가 제1차 선교 여행, 특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에 의한 선교 여행 살펴보아 왔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도 받았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인근의 항구 도시 기억하시죠?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요. 첫 번째 선교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보라는 곳에서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회심해서 신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향했는데요. 이곳 버가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후에 이 마가 요한이 여정의 험난함과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요, 일행과 작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홀로 돌아가게 되죠. 이 작별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선교여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선교지로 계속해서 나아가지요. 다음 선교지는요,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려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산맥, 북한까지를 합해서요. 그것도 이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정도의 높은 큰 산맥이에요.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곳에 강대 위협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엄청 고생하면서 땀 흘린 끝에 드디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일행이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회당.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합소 아닙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는,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제 얘기하죠.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전하요. 그것을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십자가만 아니라 그 부활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말씀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 중에 한 그룹이겠죠. 그러나 유대교인이 된 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권면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자, 그 다음 안식이 되었습니다. 온 시민이, 물론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안식일 때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외에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뭐 일가 친척이든 친구든 데리고 온 겁니다.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듣고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북적북적, 그리고 그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시기.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고 비방까지 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멸망받을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이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또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힘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쫓아내게 추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맨 뒤에 말씀이 있었죠. 제자들. 이 제자들은 두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이 박해받아 추방당한 걸 보면서도 기쁨, 충만,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도 어디를 갑니까? 함께. 이것은 항상 하던 대로예요. 그렇게 해오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지만 그 회당에서의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박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의 온상과도 같은 이 회당 왜 쫓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지만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회당부터 들리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고 물론 잠시 뒤에 보겠지만 조금 변화가 있게는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유대는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헬라인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매우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러나 비시디아 안독에서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요 대적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보니까 유대인들 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선동.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역시나 뭐예요?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수개월 정도는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을 때, 증거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참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토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이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이고니온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뉜 거예요.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부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역할을 했겠죠. 이방인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하는 그 관리들, 이들을 또 선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합적으로 두 사도를 모욕했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위협을 가하죠. 어쩌면 진짜 죽이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자, 앞에 나왔죠. 3절에 보니까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급히 도망해야 하는,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때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급히 떠나야만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그래도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머물러서 전해야 하지 않는가, 싸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도망치는 것, 이들이 오히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곳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합당하게 또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회가 돼도 혹은 기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들을 만나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 최고의 지선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루가오니아 지역 이름이에요. 큰 지방 이름이고 그곳에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요 30km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30km 되는 시점. 이 루스드라는 뒤에 보겠지만 디모데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더베는 이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80km,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환영하는 복음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화를 낳지 않고 분리의 결과를 낳지 않는 복음,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 집안의 식구들도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야기하게 된다. 복음은 그러한 손길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환영하는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고 분리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그 불화와 분리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전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불화 모습이 당연한 거다. 나뉘고 분리되는 것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에 8절에서도 21절에서도 회당 먼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는 없네요. 물론 이 곳에 루스드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아서 회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도들이 직접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보면 또 어떤 예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또 그러니까 아람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이 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사람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로 설교하고 그도 헬라어로 설교하는 그것을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듣는 그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쟤는 내가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가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은혜를 받는지 아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다 아는데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그를 보고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이라고 하면 장애에서 해방되는 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다 포함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듣다 원어로 보면 미완료시 됩니다. 계속해서 잘 듣는 거예요. 열중하고 주목해서 들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편에서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역사가 듣는 이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서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영혼 구원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 또 필요의 충족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이야기 또 보게 되면 성전 미문 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던, 성전 안까지 들어갔던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도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았습니다.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방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서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웅성웅성 왁자지껄 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나바에 대한 제우스 신이다 얘기를 하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다. 지난 성경 번역에는 스스, 험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분명하게 이번에는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 아닙니까?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 구름과 천둥의 신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숭배되었던 신이 바로 제우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산 사람이 사는 지역, 죽은 자들이 사는 지역,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던, 그러면서 메시를 전하던 전령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요.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겉보기에 좀 더 늙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바울은 대신에 헤르메스, 전령과 같이 대부분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아니라 신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13절에 보니까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요, 화환들 가지고요, 이 대문, 아마 루스트라 성문일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 제우스, 헤르마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조금 뒤에 14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제지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하였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인 줄을 잘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있으니까 얘들이 뭐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참남된 일 앞에서 옷을 찢는, 티끌을 날리는 것도 있지만 옷을 찢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급히 뛰어들어갔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본성이 같고 속성이 같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한 얘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즉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바울의 입장을 보면 모든 종교들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이 다 헛된 일이에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상에게서, 미신에게서, 헛된 일에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 모든 민족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방임은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그 방임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인생에 주어졌는가?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비를 주신 하나님,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것을 심고 가꾸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하사 너희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은 총, 보편은 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바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다스리는 또 위치에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타락한 고로 원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곧바로 그 자연만물 가운데서, 그 보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고장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만물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 보면 어떤 겁니까? 보편은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면,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다 풀어보죠. 여기 이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순전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무리들을 겨우 말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제사,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멈추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납니까? 전에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치 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그걸 막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오히려 즐겼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요절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까지 거리가 아무래도 130km 이상, 최소 그 정도 거리예요. 이고니온 30km 정도 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무리를 충동한 겁니다. 이 무리는 루스트라 사람들이죠. 루스트라 사람들을 다시 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최소 130km를 이동해 와서 뭐 하려고요? 아니, 사도들 막으려고요.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요.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있냐.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과거에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기 모습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옥에 가두고 붙잡아다가 죽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가 아는 한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방향이 정반대, 180도 반대였죠. 바로 이 유대인 대적자들도 그와 열심을,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시행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무리를 충동했어요. 충동된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돌로 바울을 친 겁니다. 바울을 쳤어요. 그들은 죽였다, 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았으니까 시외에 성 밖에 끌어서 내치는 거예요. 연고가 없는 시신 버리듯이 그냥 내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때 이들을 신들로 여겨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바나바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떼어놓고 바울을 타겟으로 공격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돌로 맞아서 거번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간증거리로 또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요. 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가 뭔가 이야기하면서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봐서 그 때로 말미암아 안질이 평생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평생 그 후유증,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 안질인지 또 이 후유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도전받고 감사할 것은 뭡니까? 안질도 혹은 어떤 후유증, 육체적인 장애, 질병, 어떠한 것이든 육체의 가시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했고 간구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도 그런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 어떠한 것이 콕 집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처음에 이제 성내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 아닙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동쪽으로 루스드라에서 80km 정도 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도 절대 복음의 전진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왔을 때, 제자가 되었을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성도가 신앙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갖는 유익이죠. 이로 말하면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 일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선교는 무엇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교는 무엇이다? 제자 삼는 것이 선교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베에는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음을, 이제 돌아가자, 루스드라에서 받은 이 것으로 더는 못 가겠다, 만일 포기하고 중단했다면 더베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베로 가자마자 수없이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났고 제자 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또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같이 추종했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버렸습니다. 비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덧붙일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소망이 생겼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목적을 언제든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앞에 본문에서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뭐를 선물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선물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그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 허락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했을 때, 또 전파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기다리는 주 만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베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죠. 만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의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다면, 돌아가려 했다면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제자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단지 심정적으로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행 가운데 최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해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할 몫이 바로 우리다. 선행 중에 가장 최선의 선행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할 때 때론 낙심하게 됩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돌로 치려 하네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특히 올해 우리의 교회 표고도 있지만 더하여지는 해, 세력을 얻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